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이죠. 올바른 시각입니다. 예수님을 또 미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식사도 못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자 이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며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으며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을 결박하려면 그 사람보다 훨씬 강해야 그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그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뜻합니다. 또 세간은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한 후에 강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르게 됐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여러분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 여러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죄까지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이 모독을 회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다라고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이제 개정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 단어를 자신들의 의견을, 또 자신들의 단체를 반대할 때 성령 회방이다, 성령 모독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에게 이 대항했다고 성령 모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를 증언하고, 또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한 분으로 안다면 그건 올바로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 그 세상에서 좋은 훌륭한 일을 하셨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사함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못 얻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지금 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제가 어떤 강도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던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심을 얻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막 조롱하고 외쳤어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독하는 일도 사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독이란 말은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바울은 자신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잡아다가 박해를 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바울은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우리 3, 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제는 죄 맘대로 지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 두드러 맞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삶을 얻지 못하는 우리 죄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용서받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3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여러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한 자는 지금 여기서 서기관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심례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했고 능력도 행했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함도 말씀도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하면서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한때는 성령을 모독한 자였지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할 때 행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는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능력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말씀과 능력은 귀신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여기 지금 우리 30절 앞부분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미알려 형태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헬라에서 미알려형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또 죄를 이 고의적으로 범하려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강하고 성령의 이 모독에 대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모독죄의 두려움에 지나치게 눌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정죄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고 영생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간교한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받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막 헌신을 막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되겠어? 집 하나 다 바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집 다 바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또 뭐 해도 그냥 꼼짝 못하고 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것에게 눌려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자에 갔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 굉장히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여러분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번 해봅시다. 끝장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가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분명히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이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내가 없다고 여러분 지금 너희들 이렇게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너희의 이 구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멋대로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회개하도록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박살을 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여러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얻어맞아 가지고 여러분 병들고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태도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 어떻게 돼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어맞아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우리 통해서 남한테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없는가 이러며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가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이 놓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되풀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지옥문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고의로 범죄하는 죄로 이 분리는 아주 무서운 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하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처럼 보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여러분 범하는 죄, 이것이 여러분 이 범하는 그들의 죄지 성도들의 죄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이 어떤 행위를 성령 모독죄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자세로 나의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지나치게 여러분 눌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소용도 없다, 내가 다녀도 이거 뭐 구원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모독죄를 우리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범죄자가 된 거 만 거예요. 죄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형태의 죄를 졌든지 여러분 다 용서를 받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의도적으로 하면 그건 벌써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것 계속적으로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건 어리석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만 우리가 본다면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옮겨진 자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의적인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함 때문이나 또 부지함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모독하는 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였다면서 여러분 주님을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음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도 모독했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여러분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어 내가 믿지 못할 때 그런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내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범하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으니 바울은 여러분 모독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을 때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성경을 보면 고범죄, 자기가 여러분 이걸 알고도 그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면 그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를 하면 알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박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자기를 불쌍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해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못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요. 맹인이 눈을 뜬 걸 누가 뜨게 했습니까? 성경을 열어보면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죠? 네,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는 자가 여러분 사슴같이 뛰게 된 것, 예수님.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여러분 이게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들이 여러분 다 이루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장길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선명이? 없어요.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뿐이지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언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성경에 말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 위에서 지시를 해서 저건 주게 되니까, 저 때문에 우리 직업 잃을 수 있으니까 저거 주게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그들은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몰아갔기 때문에 고의적인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우리가 이 모욕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가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3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죄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모독은 악담 또는 중상모략, 조롱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성령 하나님이나 그의 사역을 상대로 방해하는 말과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은 달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렇죠?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로마서 아까 얘기했던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와 예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주와 예수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네. 그래요. 뭐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알았습니다. 좋지요 뭐. 너 뭐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땡치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실종됐어요. 실종. 요즘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도장 찍고 하십니까? 내가 뭐 살려고 하는데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주님이에요. 내가 다 해놓고 주님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여러분 결정하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종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여러분 함부로 죄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함을 깨뜨리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눈속이려면 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주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근데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끝까지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놓고 마지막에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이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도 끝까지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드는 건 이 사람은 성령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믿게 만들지만,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고아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이 있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주인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그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정말 믿고 있고, 이 믿음이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천국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힘들다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령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